이제 신명기 31장부터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이죠. 그 모세의 유언입니다. 직접적인 모세의 유언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죠. 신명기 3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좀 더 자세히는 7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죠. 그리고 14절에서 23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14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는 다시 이제 모세가 하는 말들이죠. 각 부분은 또 세세히 7부분 정도로 나뉘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31장 결론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마지막 교훈, 곧 유언을 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뒷부분을 넘어가면 굉장히 우울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새 시대를 이제 시작할 텐데 어떤 기대와 소망, 응원과 격려로 가득 차도 이 모자랄 판에 굉장히 우울한 잿빛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반부 1절에서 13절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다시 또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들입니다. 모세는 이제 1절에서 6절은 간단하죠.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광야에서 얻었던 그 승리를 똑같이 경험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히 이루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죽지만 너희는 갈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7절과 8절이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격려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 같은 격려를 또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제 격려해요. 이 두 부분, 1절에서 6절, 7절에서 8절 이 두 부분은 아쉬움과 기대가 이제 동시에 등장합니다. 아쉬움은 이제 모세가 가지는 아쉬움이죠. 모세, 이 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아쉬움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훌륭하고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사람이었기에 그의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였던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일을 행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이렇게 딱 끊으신 겁니다. 그 자신 역시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아쉬움과 우울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보면은 또다시 범죄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 개인을 보면은 좀 우울해요. 내가 죽어도 니들은 가겠구나. 그래, 나 없어도 너희들은 잘 살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잊혀져 가는 거죠. 동시에 여호수아라는 이 차세대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자, 그러나 이 기대와 소망 역시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모세가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갈 텐데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세가 잘 닦아놓은 그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잘 이렇게 미리 여호수아가 갈 길을 이스라엘이 갈 길을 잘 닦아놓았기 때문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 차세대 지도자 이 여호수아의 탁월함 때문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와 안심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듯이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뛰어난 인격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영향력이 영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있고 여호수아도 결국 나중엔 또 범죄하고 여호수아도 결국에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9절에서 13절이죠. 모세가 제사장과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의 유로이자 그 강함의 근거라면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장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7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그 율법을 듣고 배우게 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이제 법으로 좀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나는 간다. 하지만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너희들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야 돼. 이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 자신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긍정적이고 기대에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라.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 해보자. 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하반부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14절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기대, 이러한 장밋빛 기대가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 것인지 한 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틈을 두지 않으세요. 모세가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바로 바꿔버리십니다.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간단합니다. 제가 읽지 않았는데 너 죽어. 여호수아 데려와. 이 이야기 하세요. 모세도 압니다. 자기가 죽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리더십 이제 끝났다. 여호수아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16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쭉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평생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은퇴가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모세야 평생 수고했다. 자, 이제 여호수아한테 업무 인수인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그 긴 시간을 보내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세의 업적을 기념하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광야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이며 광야에서보다 더 우상을 섬길 것이다. 더 엉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밋빛 전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말을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격려하세요. 전혀 격려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할 것을 약속하시며 여호수아를 또 격려하세요.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29절 이제 모세가 이제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우울해요. 24절에서 29절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 내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어겼지. 내가 누구냐 하나님 뵙고 직접 얼파 가져오고 그랬는데도 너희들 죄 지었잖아. 자, 그러면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니? 이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으면 이건 보나마나다. 너희들은 더 끔찍한 죄를 지을 것이다.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증거를 삼아라. 너희가 재앙은 당하겠지만 그래도 말씀 가르쳐라.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31장을 쭉 봤습니다. 31장에 나타난 이 모세의 유언과 전반부에 있었던 모세의 유언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뚜렷한 어떤 대조들이 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중단됨 없이. 자, 그런데 사람은 반대예요. 사람도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는 바로 이 어두운 역사의 반복이고 지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 역시 범죄하였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범죄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끌었지만 모세도 궁극적 소망이 아니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그것 자체도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죠.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보내신 종들, 여호수아, 기드온, 이제 이후로 나타난 사사들, 왕들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고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보내시고 보내세요. 모세가 실패하니까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여호수아가 실패하니까 기드온을 보내시고 기드온이 실패하니까 또 다른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이 실패하니까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무엘이 실패하니까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이 실패하니까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근데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혼내시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에서 여호수아 사사기의 역사의 그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때까지 이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나타나는 것,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소망이며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역사의 우울함을 그래도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약속 두 가지를 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게 나타납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또 레위인들에게도 같은 명령했지만 이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아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결국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만 보면, 신명기 역사만 보면, 여호수아 4사기 역사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역사, 또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역사들, 우리의 삶의 여적들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다라는 게 너무 분명히 나타나죠. 사람을 볼 때도 소망이 없고 나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이해하게 했던 모세도 소망이 없이 죽었는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아, 정말 내가 내 힘으로는 작은 죄조차도 이겨내지 못한다. 정말 내 힘으로는 작은 유혹이 닥쳤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어찌나 게으르고 어찌나 죄를 좋아하는지 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제 벌써 나이가 41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곧 40이죠? 예, 같이 늙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늙어가는. 벌써 41, 목사가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예, 10년인가요? 10년이 넘었나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좀 이렇게 철도 들고, 생각도 바뀌고, 좀 더 좀 경건해지고, 모세만큼은 안 되더라도, 와유, 모세가 어딥니까? 또 성도들 이렇게 보면, 목사님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이런 소리도 좀 듣고, 저 자신도 성경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깊어지고, 인격도 좀 성숙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이제 막 나야 되는데, 안 그렇더란 말이죠. 참, 저를 보면, 제 자신을 보면 좀 한심합니다. 뭐 했는지, 목사 되고 10년 동안 뭘 공부한 건지, 뭘 아는지, 막 그래요. 아휴,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다. 그분이 지식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지식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인데, 예수님 안에만 그 모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제네브 요리 문답, 이거 정말 이거 그대로예요. 자신의 비참함과 궁핍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으려는 갈급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올바른 상태가 되도록 적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만 보면 실망하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또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잡혀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자들을 보며 또다시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만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대가 있고. 하지만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보고 또다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며 받을 수 있는 위로요, 소망인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또 말씀을 쫓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그래서 죄도 이겨내가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